하늘과 땅의 균형이 완벽했던 순간을 만나보세요. 잘 알려진 대홍수 이전에는 지구는 현대의 시각을 뒤엎을 만큼 다양하고 신비로우며 풍부한 이야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살았고 신성한 존재와의 교류는 훨씬 더 깊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림자가 퍼지기 시작했고 인류를 끔찍한 종말로 빠르게 이끌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기 전의 삶이 어땠는지 궁금한 적이 있나요? 신은 왜 지구를 정화하기 위해 대홍수를 사용하기로 결정했을까요? 그리고 천사들의 타락과 인간의 악의 발달로 인해 어떻게 이런 극단적인 선택이 이루어졌을까요? 이러한 질문은 우리를 잊혀진 시대, 그러나 그 가르침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시대로의 흥미로운 여행으로 안내합니다. 특히 창세기의 초기 성경 이야기는 우리를 또 다른 우주로 안내합니다. 인류는 신과 연결되어 있었고 아담의 첫 세대인 가인과 아벨은 대홍수 이전의 삶이 어땠는지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이 초기 단계에서도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미 죄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가인의 야망으로 인해 동생 아벨을 살해하게 된 가인은 인류 역사에 걸쳐 불순종과 폭력의 악순환을 시작하게 됩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지구가 창조되기 전에 일어난 천사들의 타락으로 알려진 신비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신의 아들이라고 칭한 천사들은 지구의 탄생을 목격하고 하늘의 지혜와 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이 천상의 존재들 중에는 주님께 불순종한 존재들도 있었습니다. 이 반란의 지도자인 사탄은 자신의 추종자들을 하늘에서 쫓아낸 후 하늘의 설계를 거스르는 악마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사탄의 지시에 따라 지구는 대홍수 이전에 신의 통치와 어둠의 통치로 나뉘었습니다. 이 갈등은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유혹했을 때 절정에 달했습니다. 원래 조화와 행복을 상징하던 에덴 동산은 인류 최초의 주요 범죄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이브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 금단의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신의 통치를 어겼습니다. 아담과 이브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는 그들의 간음으로 인해 타락했습니다. 아담과 이브의 속죄 부족은 낙원에서의 추방이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여전히 세상에 세우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악과 타락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와에게 계속 은혜를 베푸셨고 하와는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가인은 질투심에 사로잡혀 동생을 죽이는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가인의 형벌은 죄의 무게를 짊어지고 지구를 떠돌아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들을 추모하기 위해 노드 지역에 정착하여 에녹이라는 도시를 세웠습니다. 가인과 그의 후손들이 일부 다처제와 폭력을 행하는 동안 하나님은 또 다른 아담의 후손인 셋을 통해 새로운 아이를 낳으셨습니다. 아벨과 마찬가지로 셋 역시 하나님과 가까웠고 그의 후손들은 교만하고 살인적인 가인의 후손들에 대항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그의 일생은 창조주와의 긴밀한 관계로 특징지어졌지만 에녹은 그의 선조들만큼 오래 살지는 못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에녹은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음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휴거로 간주합니다. 인류는 오랜 세월에 걸쳐 전 세계로 확장되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최고령자인 메우드셀라와 같은 사람들은 오래 살았고 가족은 부족과 시족으로 조직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세대는 다음 세대를 토지, 농업, 가축,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집단적 지식에도 불구하고 악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부패는 점점 더 커졌고 사람들은 거룩한 목표에서 점점 더 멀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일부 다처제를 도입하여 인류를 부도덕과 유혈 사태로 몰아넣었습니다. 원래 신의 선함을 반영하던 대지는 이제 어둠에 잠겼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환경 속에서 타락한 천사들을 따라 지상에 나타난 신비한 존재인 네피림은 인간의 딸들과 함께 존재했습니다. 강하고 악명 높은 존재로 묘사된 이 거인은 인간의 타락의 정점을 상징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들이 지상에 존재함으로써 세상은 더욱 위험해지고 신과의 거리는 더욱 멀어졌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인간의 타락은 너무 강해서 인간의 생각은 끝없이 나빴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이 타락하는 것을 목격하고 매우 우울해졌습니다. 죄와 폭력이 지구상에서 너무나 흔했기 때문에 창세기에는 주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울해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황폐함의 한가운데서 한 사람이 눈에 띄었습니다.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살았고 당대에 존경받았으며 도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성실함과 믿음 덕분에 그는 지구를 치유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에 서도록 선택받았습니다. 노아는 주변의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과 연락을 유지했고, 이러한 충성심은 다가오는 홍수 속에서 가족과 자신의 안전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노아의 목적은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부패와 광범위한 유혈 사태가 인류의 종말을 가져올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홍수를 피할 수 있는 큰 배인 방주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방주를 길이 300규빗, 너비 50규빗, 높이 30규빗의 위창과 측면 입구가 있는 크기로 만들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 구상은 사치스러웠고 많은 동료들은 홍수 가능성을 거론하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더 큰 목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일을 계속했습니다. 방주는 생존을 넘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노아와 그의 후손들은 방주를 짓기 위해 수년 동안 부지런히 노력했습니다. 한 획, 한 조각의 나무를 교체할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이 창조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동안 세상의 악은 계속 확장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방주가 완성된 후 노아에게 아내와 세 아들 셈, 함, 야벳과 각자의 배우자를 방주 안에 태우라고 하셨어요. 노아는 대홍수 이후에도 창조의 지속을 보장하기 위해 동물의 종류에 따라 암수한 쌍씩을 데리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노아는 또한 2쌍의 불결한 동물과 7쌍의 순결한 동물을 보내라고 명령합니다. 지구는 곧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하늘이 열리고 강물이 불어나자 노아와 그의 가족, 동물들에게 방주는 안전한 피난처로 바뀌었습니다. 노아는 인류의 새로운 장이 곧 시작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파괴가 뒤따르겠지만 하나님은 생명을 보호하고 인류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물이 불어나고 하늘에서 폭우가 내리기 시작하자 노아가 쌓고 믿었던 모든 것이 인류의 유일한 희망이 되었습니다. 한때 조롱과 의심의 대상이었던 방주는 이제 폐허를 덮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아는 지구가 거대한 검은 바다가 된 모습을 보면서 정확히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자신과 가족이 소유한 모든 것이 떠내려간다는 사실을 알고 홍수가 난 행성에서 생활하는 것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노아는 아내, 세 아들, 며느리와 함께 끝이 없을 것 같은 폭풍을 지켜보았습니다. 40일 밤낮을 쉬지 않고 비가 내렸어요.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모든 종류의 생명체는 멸종했고 그 사이 세상은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한때 활기차게 움직이던 지구는 이제 강물 소리만 들리고 높은 산도 물에 잠겼습니다. 방주에서의 생활은 어땠을까요? 가족뿐만 아니라 생존을 위해 자신에게 의존하는 다양한 생물들과 함께 몇 주 동안 갇혀 지낸다고 상상해 보세요. 노아와 그의 후계자들은 모든 생명체를 돌보며 그들이 안전하게 지내고 먹이를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많은 날 동안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결국 물이 물러갔을 때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 걱정했을까요? 그리고 어느 순간 비가 멈출 수 있을지 궁금해 하지는 않았을까요? 노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 경험은 결코 간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거대한 바다에 둘러싸여 이 상황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모르는 채 홀로 남겨졌어요. 방주는 큰 파도에 흔들렸고 바다와 바람 소리가 배 안을 가득 채우는 것 같았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은 인내심과 신뢰의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더 높은 목표를 가지고 계시며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도 지구를 치유하겠다는 약속이 성취될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40일 동안 비가 내렸을 때 마침내 비가 그쳤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여행이 곧 중단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몇 달 동안 땅은 물에 잠겼습니다. 방주는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은 채 바다 위를 표류하다가 마침내 아라랏 산에 안착했습니다. 홍수가 완전히 물러가는데 몇 달이 걸렸기 때문에 이때부터 기다리는 시간은 훨씬 더 길어졌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방주의 안전을 확인하기 전에는 방주를 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언제 올지 어떻게 예측할 수 있었을까요?
노아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비둘기를 보내 땅을 조사하고 물이 충분히 물러갔는지 확인했습니다. 비둘기는 첫 번째 시도에서 물이 마른 흔적도 없이 돌아왔습니다. 노아는 비둘기를 돌려보내고 7일 동안 더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습니다. 이번에는 비둘기가 올리브 잎을 물 위에 꽂고 돌아왔는데 이는 땅이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다는 작은 신호였습니다. 이제 은둔의 시기가 끝났다는 것을 알고 있던 노아의 가족에게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왜 모든 인간 중에서 노아를 이 새로운 시작을 지키기 위해 선택하셨을까요? 그가 그런 임무를 맡을 자격이 있었을까요? 그의 성격에서 그 열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노아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도덕적인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그는 부패한 사회에서 헌신과 신앙으로 독보적인 존재였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의심하거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모든 지시에 따라 쉬지 않고 수고했습니다. 지구의 생명을 지키는 노아의 선택은 이러한 흔들리지 않는 충성심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피조물을 보호하고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셨죠. 노아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헌신적이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을 때부터 다시 마른 땅에 발을 딛는 순간까지 이 믿음은 고난 속에서도 그를 강하게 지탱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파도가 잠잠해지고 황량하고 메마른 땅이 다시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되었을 때 노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노아와 그의 가족은 그런 일에 적합했을까요? 대홍수 이전에 그들이 알던 지구는 결국 변화를 겪었습니다. 야만성에 의해 폐허가 된 세대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이들은 노아와 그의 가족뿐이었죠. 그들은 어떻게 다시 시작하여 선조들이 택한 부패한 길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마침내 방주를 떠났을 때의 감정은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몇 달간의 침묵 끝에 마침내 메마른 땅을 건너는 자유를 얻었으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다시 시작되는 황무지에 놓여 있었죠. 방주에서 내렸을 때 그들은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사람과 도시, 과거의 존재에 대한 증거가 없는 우주였습니다. 그들과 동물들, 거대한 고요함. 그때 하나님은 노아에게 무언가를 맹세하셨어요. 다시는 지구를 홍수로 쓸어버리지 않겠다는 서약에 서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무지개를 이 언약의 징표로 사용하셨고 이는 그의 동정심과 인류에게 주신 새로운 기회를 생생하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여겨지는 무지개는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큰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무지개는 무정부 상태와 폐허 속에서도 여전히 희망이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기회와 함께 새로운 책임도 함께 찾아왔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은 지구를 재건해야 하는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과거의 잘못을 피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인류가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벌을 받게 될까요?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자손에게 보상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다시 한번 지구를 홍수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이제 신의 은총을 받은 노아는 지구를 재건하고 재건하는 일을 도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신의 보호 아래서도 인간의 연약함은 계속되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노아는 홍수 직후 포도밭을 시작했고 자신이 만든 포도주에 취한 적이 있습니다. 이 연약한 순간은 인생의 유혹과 결점이 가장 도덕적인 사람에게도 여전히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결점과 단점을 지닌 채 인류를 구한 노아 역시 지극히 인간적인 존재였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우리가 과거의 실수로부터 어떻게 더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생각하게 합니다. 노아의 이야기는 복종, 믿음, 희망에 대해 가르치면서도 자만과 자급자족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합니다. 대홍수는 인류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며 인류의 길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본성은 진정으로 변했을까요? 노아와 그의 가족은 역사적 트라우마를 안고 있었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왔을 때 지구는 깨끗했지만 여전히 도전 과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구를 다시 채우는 작업에는 이전 세대를 뛰어넘어야 하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활기찬 하늘이 하나님의 보호를 보장했지만 이 새로운 기회를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노아와 그의 후손을 시작으로 인류는 이 새로운 행성에 어떻게 진입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미래를 준비하게 하는 질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고 그들의 행동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를 어떻게 형성했을까요? 노아와 그의 가족은 방주에서 나와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물에 잠겼던 땅은 이제 발밑에 단단하게 자리 잡았지만 이제 그곳은 어떤 가능성도 없는 거대한 미지의 영역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악의 재난에서 살아남았지만 이제 그들의 삶을 재건하는 것이 진정한 시험이었습니다. 과거 문명의 흔적이 모두 사라진 행성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약속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아는 방주를 떠나면서 신에게 제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보호와 새로운 시작의 기회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 무언가를 포기했습니다. 이 행동은 단순한 환대를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노아와 하나님과의 관계, 즉 황폐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과 헌신이 그의 삶의 근본적인 수단으로 지속되었다는 그의 이해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제물을 받으시고 노아와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시는 홍수로 지구를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인간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가 승리할 것이라는 분명한 표징인 무지개를 통해 그리스도께서는 이 약속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하늘과 대비되는 화려한 색채로 무지개는 어려움 속에서도 언제나 새로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영원한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한편 이 약속은 인간이 이 새로운 가능성을 어떻게 포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피해를 초래한 동일한 오류를 반복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노아와 그의 후계자들은 지구를 다시 채우는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신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생육하고 번성하여 지구를 재건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활력을 되찾은 지구에서 그들이 취한 모든 행동에는 후손들이 인류의 진로를 결정할 새로운 세대의 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여정이 늘 그렇듯 실수와 도전은 곧바로 드러났습니다. 노아는 솔직하고 도덕적인 사람이었지만 약점도 있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노아는 대홍수 직후 포도밭을 시작했고 그 결과 포도주가 생산되었습니다. 그는 한때 술에 취해 모든 일이 일어난 후에도 여전히 죄가 인간의 행동에 스며들어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의 아들 중 한 명인 함은 노아가 위태로운 상태에 빠진 것을 보고 경멸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로 함의 후손들은 저주를 받았는데 이는 우리의 선택의 영향이 재탄생하는 세상에서도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를 강조합니다. 이 장에서는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을 때에도 우리 자신의 결점이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홍수는 지구를 깨끗하게 했지만 인류의 핵심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노아와 그의 후손들은 서로에게 빚을 지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 공정하고 서로가 맺은 언약에 부합하는 삶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노아의 자손 셈, 함, 야벳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 새로운 부족과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한때 땅이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노아 이후의 세대는 신의 약속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건설 중인 지구에서 살아가야 하는 도전도 함께 받았습니다. 모든 새로운 도시와 새로운 정착지는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평화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노아는 실수를 하더라도 믿음과 끈기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신에 대한 그의 충성심은 인류의 생존을 보장했습니다. 홍수는 하나님의 친절하심을 끔찍하게 상기시켜 주기도 했습니다. 지구를 완전히 쓸어버리지는 못했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재건과 재기의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인간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노아는 지구가 재건되는 동안 인간의 마음은 항상 변화해야 한다는 큰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계명에 따라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노아처럼 새로운 기회를 얻었을 때에도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려움과 도전 속에서도 믿음과 순종만이 진정한 중생의 길임을 일깨워줍니다. 지구가 재건되고 새로운 어려움이 닥쳤을 때 새로운 세대가 생겨났습니다. 노아의 이야기는 인간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과거의 잘못을 딛고 성장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교만과 불순종이 다시 한번 신의 계획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될까요? 유감스럽게도 대답은 미묘하게 엇갈립니다. 노아 시대부터 역사를 보면 인류는 여러 시기에 걸쳐 계속 일탈을 거듭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지구의 홍수를 일으키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깨지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자비심은 영원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노아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영감을 줍니다. 지구는 때때로 통제 불능의 상황으로 치닫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노아 시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기회를 선물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창조물을 경외하고 서로를 돌보며 복종하며 살 것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하늘에 보이는 무지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일지라도 항상 희망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끊임없이 주어집니다. 노아는 우리에게 정확히 가르칩니다. 믿음은 폭풍우 속에서도 우리를 굳건히 지켜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에서 겪어야 하는 홍수의 정도에 상관없이 우리 곁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해 주십니다. 노아처럼 우리도 주변 환경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분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노아의 이야기는 우리가 미래를 고려할 때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노아는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도전에 직면했지만 그의 믿음은 그를 계속 나아가게 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견고한 방주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집,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지만요. 노아처럼 우리도 희망, 순종, 신뢰에 따라 건설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노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에 대한 약속을 포기하지 않고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며 어둠 속에서 빛이 되라는 영감을 줍니다.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며 다음 세대의 신앙의 유산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는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이 동영상을 사랑하는 사람과 공유하고 채널을 구독하여 향후 잠재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자료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에게 하나님의 보호가 함께하길 기도하며 우리가 함께 지구의 희망과 회복의 메시지를 계속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